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0절 상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인기를 얻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강연을 듣고 연설을 듣고 좋아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닌데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좀 자신들의 잘못을 좀 지적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자격 요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잘 할 것, 절대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자격이 되십니다.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죠. 네. 감언이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쳤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다 뭐 그렇게 막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보면 그랬는데 에스겔 1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평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선지자들이 환상을 막 봅니다. 평화가 있다고 환상도 보고 뭐 엄청납니다. 네. 여호사밧 시대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퍼포먼스도 잘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뿔로 밀쳐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수리아 군대를 밀쳐버릴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퍼포밍 아트를 이렇게 재현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반한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사밧께서 전쟁에 나가시면 참사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물론 시드기야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 여호사밧은 수리아군과의 싸움에 참여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세력이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땠죠? 국민 모두가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 예언자라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예언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말하는 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자격 요건, 특징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에 몰두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역사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돈을 많이 모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가는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사역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거짓 예언자였죠. 그들은 아주 더러운 이득을 다 취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디도서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바른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은 뭡니까? 돈 버는 수단이니 경건과 이득을 동일시한다. 이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인 장사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간혹 가다가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럴 때가 가끔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자격을 갖추려면 좀 방탕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사시면 안 돼요. 정결하게 사시면 자격입니다. 이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렇게 이사야서 28장 7절은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좀 안쓰럽죠.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뭐 이 소지품을 다 잃어버리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참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죠. 정치하는 분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가지죠. 중요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끝내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 개인적인 생활은요,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지 않고 악으로 이끕니다. 악으로 유혹하는 거죠. 특히 이 그 성적인 문제가 이제 굉장히 나쁜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이제 좀 성적으로 좀 타락하고 이런 게 아주 문제인데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기 동료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걸 봤다 이거죠.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사명. 미션 컴플리트가 되려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맞아요. 예언자 같네요. 제가 할 말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소질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이렇게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꾀이는 선지자, 이런 사람을 정말 헷갈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시마트에 토요일마다 찬양할 때 꼭 만나요. 성경 공부 세미나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저희랑 믿음이 약간 다른 분 같긴 해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선하게 보이시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또 이렇게 카트도 밀어주시고, 그래서 외국인부터 해서 다 그분들이 주신 그 전도지를 빼꼼하게 보시고 챙겨보서 가시더라고. 속으로 기도하죠. 진리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하셔서 인쇄물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하튼 왜냐하면 굉장히 고급 인쇄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 보려요. 총 천연색 칼라판으로. 그리고 성경 세미나에 오자 그러는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하여간 참. 자, 근데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들에게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나몰라라 하시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이라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자,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나중에 꼭 찾아보시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더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눈 뜨세요. 네. 신명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이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 보러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죽이실 건데 죽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말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악을 분별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장성하셔야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는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딱딱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로서 좀 살 수 있어요. 이게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리가 난무하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였어요. 특히 헬라주의 철학이 막 들어와서 막 이상한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가현설 문제. 예수님은 참 신이었지만 참 인간이셨는데 인간이었나? 아니다. 인간의 탈을 살짝 섰었던 그런 하느님이셨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슬쩍 입으셨었던 거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그 가현설인데 완전한 하느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살짝 좀 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인기 있는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는 도월 김용 그분도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의 요한복음 강해 기가 막히죠. 무릎을 탁탁 칠 수 있을 정도로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해석을 하시다니. 하지만 정통 기독교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이전에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강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길이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믿으면 복을 줄게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가 비추신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이렇게 따지고 막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논쟁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져보자, 뭐 맞짱 떠보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교나 이런 분들하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헷가닥 넘어갑니다. 예, 한 3번 정도 성경 공부하면 그랬었나? 그렇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자는요, 자신이 믿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빼고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 생활 힘드네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으셔야죠.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냐 이게 진리가 아니냐 따질 때는 지났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뭐가 문제야? 그런데 자꾸 같은 믿음이라도 이렇게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조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솔직히 말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자기 사심에 얽매여서 조금이라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득을 조금 취하면서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일을 얘기하면요, 어떤 분이 식당 봉사, 이 친교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요리는 교회에서 이제 완전 따봉이었어요. 이분이 주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맛있는 점심이 교회에서, 그냥 이분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특히 탕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냄새가 지금 설교를 빨리 마치고 싶은 충동이 참고로 한영희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탕을 잘 끓이셔가지고 항상 더블로 2그릇 항상 드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하면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음식도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많이 만드시고 많이 남기세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영수증을 빠뜨릴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좀 약간 의심이 가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회 일 같은 걸 하다가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해진 예산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잘 만들고 또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남겼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 임의대로 내가 누구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뭐 우리 식구들 더 먹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일단은 내가 교회 식구들 모든 거를 위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 남지 않았냐. 남들 할 때는 뭐 이만큼 사도 요만큼밖에 안 남거나 모자르게 했지만, 나는 요만큼 사도 이만큼 남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의미대로 이렇게 남은 음식들을 그렇게 처리했다면, 상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될까? 좀 피부로 와닿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것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일하다 보면,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한 주에 300불 정도는 뭐 악기를 사든 뭐 기타줄을 사든 뭐 하여간 내 마음대로 먼저 사고 청구해도 다 줬어요. 300불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매주 300불씩 제가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공비 대단하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 임의대로 필요 없는 데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가 남는 거 이제 누구 만나면 야 너 줘, 너 줄게 써,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비록 제가 기타를 좀 남들보다 조금 아껴서 쳐서 남들은 뭐 6개월 만에 이제 기타줄을 갈지만 난 1년 만에 간다. 원래 3개월마다 갈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타줄을 아꼈다라고 해도 어쨌든 교회 예산으로 구입한 거를 제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뭐겠냐고요. 이게 간단한 건데요. 사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이거 내 생각이 있지, 내 생각.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러이러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든가 아니면 뭐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냐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죠. 아주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죽어도 나중에 죽을 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이거를 예언자들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예언자들이 정말 막 순교를 당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뭐 톱으로 썰음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뭐 굶어 죽이기까지 하고 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언자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시대에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시대에도 사도 시대 때도 똑같이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그 교회, 사실은 유대인들 교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참 높은데 베드로가 편지를 이렇게 쓴 거죠. 베드로 시대 이단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12절, 13절 이렇게 가면은 그 시대 이단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정확한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과 경건한 자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자가 심판받고 의로운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고찰해보고 불의한 자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상 관계상 또 배도 고프기 때문에 간단히 요 4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는 바로 그 범죄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천사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로서 아주 뛰어난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었죠. 찬양 인도자, 음악 목사였던 루시퍼 씨께서 타락을 했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분께서 자기 쫄개들을 이제 찬양 팀원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미갈한테 죽통 얻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져 내려갔죠. 그래서 이 그 마귀와 귀신들로 전락했어요. 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범죄한 천사들, 바로 이 마귀와 귀신이 된 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서 심판대까지 가두셨다고 유다서 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니까 범죄하지 말라 이건 얘기고요. 두 번째,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5절부터 나오는데, 노아의 구원,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해서, 이 옛 세상은 뭐냐? 홍수 이전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죠. 죄악이 아주 많았던,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와 그 7 식구, 그러니까 노아와 그 8명. 근데요, 베드로가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수식어가 있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의를 전파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걸려서 지었는지 아세요? 120년 걸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0년이나. 근데 안 들었죠. 결국은 다 죽었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누가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의를 전파하고 계십니까? 과연 노아와 함께 구원받을 만한 식구들 되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회개 안 할 거라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의 악들은 참 어려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똑같이 지어요.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막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뭐 그냥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한참 되셔갖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 참 여기 아틀란타 한인 사회도 많으십니다. 맨날 이렇게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좀 별개일 수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절수가 6절로 9절, 6, 7, 8, 9, 4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는 4절,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5절, 한 절씩. 그런데 이 롯에 대한 이야기는 6절로 9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인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범죄의 도시. 특히 이 성범죄가 아주 만연했다. 동성애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것들을 다 멸망할 것을 신명기 29장 23절에 말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1장에. 유다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아주 유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실 그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롯이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러니까 이 거룩한 롯인데, 롯은 거룩했다 그렇죠. 욕심이 있어서 뭐 같지만 그래도 거룩한 심성을 가진 롯인데, 그런 타락한 롯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거룩한 심성이 상처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주위에 사방팔방에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죠. 결국 어떻게 하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난 것처럼 떠나셔야 돼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것처럼 떠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죄랑 타협할 일이 없어요. 구별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 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데 예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면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롯처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8절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개혁판 성경인데, 개혁판 성경에 좀 더 이제 진하게 좀 이렇게 우리를 개혁 개정판보다도 약간 그렇게 좀 오는데,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그 9절과 10절에 나와요. 10절 하반절까지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어때요?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한테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의롭게 사는 자들한테는 어때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나요. 예,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야. 예, 박살날 거야. 예,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지금 다 호의호식하고 막 그렇게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 다 누리는 저 작자들 하나님 다 벌하실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신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을 좀 견디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 좀 견디세요. 정직하게 의를 얘기하고 의를 추구하고,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명함에도 써놨는데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이상한 명함이네. 네, 제 수필 책에도 그렇게 인쇄해놨어요. 그 말이 참 좋아서.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을 미워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좋은 문화가 있는 게 그래도 정직한 편이에요. 예. 제가 저 아이디 잊어먹었는데요. 그럼 그거 그대로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새로 발급해 주시더라고. 예, 증명서 띄우라고 막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가 면허증을 잊어먹었거든요.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 아이디 로스트했다, 좀 만들어줘라. 나 집안에서 잊어먹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줬어요. 예. 나중에 찾았죠.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예, 전화 가지고 너 아이디 내가 갖고 있다. 왜 거기 있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돈 이렇게 붙여줄 때 아마 제 둘째 딸한테 아마 그 용돈 붙여줄 때 아마 아이들을 그 창구 직원한테 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창구 직원이 나한테 안 준 것 같아. 예, 내가 설마 그거를 받았으면 떨어뜨렸겠어? 여튼 제 변명이고, 어쨌든 제가 떨어뜨려도 제가 찾았어.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도로 찾았는데, 하여간 아이디 잊어먹었다고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그게 이제 우리 그 미국의 관공서 직원들이 볼 때는 그렇구나. 하나의 예지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한 자들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친구 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가게 오면 어서 오십시오. 친절을 해야지. 왜냐하면 포텐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줘야죠. 하지만 진리 앞에 서서는 불의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죄악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그들이 틈타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제 친척 중에 이제 일본 기독교인이 있는데, 어떤 상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냥 써준대. 계약서를 그냥 바로 체결. 기독교인은 정직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성교가 400년이나 됐고 지금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아주 그냥 만신전이죠. 모든 다신교죠. 거기는 아주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곳인데. 근데 기독교가 전해준 게 있어요. 기독교 문화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게 정직과 성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정말 좀 배는 아프지만 한국 사람들보단 꽤 정직하다. 이런 느낌이 막 나요. 정말 일본 사람들 미워해야 되는데, 물론 미워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뭐 걔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지 뭐 지금 있는 인간이 뭐 우리를 죽였겠어 하는 생각하면서 지금은 좀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역사를 막 생각하다 보면 아주 미치겠잖아요. 예.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하튼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의를 전파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더 많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Anyway,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값싼 값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였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자기들의 세력으로 꿰어냅니다. 여러분의 허영심, 여러분의 권력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되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진리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동차는 내 마음대로 돼. 아유, 할렐루야네. 그래서 참 차 운전할 때 아주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재밌는데 농담이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값진 피값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후원하지 않고 그들 얘기 들어주고 그들한테 헌금 바치고 뭐 등등 그러지 말고 오직 참 선지자를 사모하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 신령한 복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시대의 악인들,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또 봉사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설교와 교훈이 또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